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은 1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5장의 핵심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여전에 관한 신학 논쟁으로 표출된 사건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전통과 형식만을 중시한 저들의 삶을 통렬히 논박합니다.
15장 2절의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만으로는 다양한 현실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여긴 유대인들이 세부 생활 규범을 요구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세부적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생활 규범을 정비한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보다도 더 큰 권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더욱이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고 번거로운 세부 규칙을 증시한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사건이죠. 그 마태복음 15장의 핵심은요. 첫 번째, 거짓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15장 1절 20절의 내용 사이인데요. 거짓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이러한 거짓 지도자들은 성도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일양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외식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들은 랍비의 해석을 기뢰화시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내세웁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참 존재와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참 신앙의 결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요. 11절까지인데요. 인간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이나 외식된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깨끗한 영혼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3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정결케 하기 위해 손으로 씻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런 제2의 보편성과 심각성은 하나님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곧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선교 대상은 24절에서 28절 사이를 보면은 예수님의 선교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방의 선교를 소홀히 하신 것은 아니죠.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입니다. 본문에서 이방 여인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참 믿음은 어떠한 굴욕 속에도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그러한 믿음은 성도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며 이러한 믿음이 있어 선교의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적 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29절 31절 사이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은 기어이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에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32절에서 39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먹이시고도 남은 음식이 7강줄에 차도록 거두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인간의 약함을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그 필요를 구하듯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질문과 답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경을 조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15장 1절 6절 사이를 보면요, 인간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일 때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전통과 형식에 얽매진 외식 때문이죠. 이들은 랍비 해석을 규례화시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참 존재와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참 신앙의 결례와 인간적 탐욕과 위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깨끗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가라 9장 3절에서 6절 사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때에 뽑히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1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물된 동산,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산이고요. 하나님의 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은 것이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심은 분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은요,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도 잘못됐으면서 다른 사람들 인도하려 하는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거짓 지도자들은 성도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말라기야 2장 8절의 내용인데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8장 12절이고요.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선교 대상은 누구일까요?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의 선교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죠. 그러면 이방 여인이 응답을 받게 된 이유는요, 여섯 번째 26절 28절 사이 보면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참 겸손하죠. 참 믿음은 어떤 굴욕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런 믿음은 성도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 번째는 기적을 본 무리들의 반응은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31절에 보면요, 기히 여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의 간섭하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결과는 32절 39절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7강쥐를 거두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약함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우리 성도들은 자녀가 아버지께 그 필요를 구하듯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203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 드리겠습니다.